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저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심판과 재림때의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는 이 열처녀의 비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은 이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재능에 특화된 것을 표현할 때 이 탤런트를 쓰는데 사실은 무게입니다. 무게 32kg 정도 되는 무게고 또 단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7kg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금 한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 금 두 달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 덩어리를 자신이 부리는 종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무게로 계산하면 또 계산하기가 힘드니까요. 당시에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루 품삯을 받는 전문직 노동자, 기술이 있는 전문직 노동자가 한 드라크마를 받는데 그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라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을 안 쓰고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제일 적게 받은 사람도 6천일치의 품삯을 미리 당겨서 받은 것이죠. 이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계속 돈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은혜의 가치로 바꾸면요,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게 됩니다. 평생 절대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란트조차도 그럴진데 다섯 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처음 주어졌을 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첫 내용을 보시면요,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그냥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든지 너의 자유고 그저 너는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툭 하고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던져줄 때 그냥 던져준 게 아니죠. 15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이 본래 가진 능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 환경, 그 사람이 정말로 말 그대로 재능, 어떠한 일에 특화되어 있는지 재능도 살펴보고요. 다양한 그 사람의 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주인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줘도 부담 가지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연유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가장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1달란트를 남긴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줘도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차별이 아닙니다. 절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주고 나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또 부담이 될까봐 자기의 길을 얼른 떠나버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든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활용해라 하고 툭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줬으니까 결과를 얻어내라. 이게 가장 무섭죠. 차라리 안 주시면 안 주셨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십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결과를 남기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받았을 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결과를 남겨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네가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감사로 채워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 불만, 원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잊고 지냈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신 뒤에는 낙장불입이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로 거두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도 이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남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왜 주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는요.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보시고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넘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힘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홀로 외로이 세상에 그냥 툭 하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2명의 종은 선하게 반응했고 1명의 종은 악하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떠난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비유가 이 달란트, 금액에 대한 비유가 되다 보니 장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부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장사로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1달란트 가진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땅을 파고 그대로 묻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그 시간을 보내지만 나머지 2명의 선한 종들은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부풀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풀렸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 은혜를 나만 누리기 아까우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장사라는 것이 재능을 통해서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보니까 뭔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
좋은 결과를 남기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 생각하지만요, 그것을 은혜로 바꿔보십시오. 아무런 값 없이 똑같이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은혜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베푼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대로 1을 베풀었을 때 1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1을 베풀었더니 10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5달란트가 더 모여지게 된 것이고 2달란트가 더 모여지게 된 것이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고 그것을 자신이 고스란히 받아 누렸던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누릴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땅바닥에 처박아 두고 자기가 원래 누렸던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보십시오. 주인을 맞이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인에게 달려가서 대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5달란트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만큼 또 남겼습니다. 주인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인님이 내게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또 2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주인이 내게 준 것은요, 내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 거라는 겁니다.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절대 이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남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무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줄 때는 네 거다 하고 줬는데 이 종은요, 제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당신 거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선물을 주는데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즐거웠던 기분이 확 깨지는 거죠. 2번 다시 그 자녀에게는 이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은혜를 선물로 주고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차갑게 대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1달란트를 넘겨줬는데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받아갔습니다. 1달란트는요, 5배는 적어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을 떨치고 그것을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나이다. 당신은 약탈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주인은 무엇이든지 베풀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게 헌금에 대한 것으로 비판을 하죠. 교회는 돈밖에 모르는 집단이다. 신도들 모아놓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홀려서 이 돈 뺐는데 원임을 쏟는 족속들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만으로 여기고 불평으로 여기고 이런 거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인님,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는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갈 테이니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사랑을 베풀었는데 반역으로 되갚아 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어도 그것을 은행에라도 넣어두었다면, 너만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다면 내가 너를 절대 꾸짖지 않을 건데, 너는 나의 사랑에 대해서 비방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나를 악한 자로 몰아갔기 때문에 네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 주겠다.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보내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더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달란트를 아낌없이 자신의 종들에게조차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필요한 모든 것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물질이라면 물질, 건강이라면 건강, 학업이라면 학업,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아침 시간 기도하실 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은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전하고 퍼뜨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